다니엘서 12장 같이 찾으셨죠? 12장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이 뜰배만 위에서 하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 영생하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광을 돌아가는 자도 있을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니라 반상자들이 일어나서 오늘 일어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일어나며 지식이 나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생각하고 있을 의자 또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나 하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기뻐도 깨닫지 못하리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어려움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죄하려 하며 이때가 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않으시되 오직 이기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되는 사람이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숨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다니엘서. 그렇지만 오늘 끝나더라도 다음 주도 다니엘서 또 하랍니다. 또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자, 이제 이 1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면서 금시장이 꿈을 꿨잖아요. 그러면서 그 환상 속에서 핵심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뜨는 돌에 의해서 이 땅에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거. 그 다음에 7장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하나님 나라예요. 동일한 하나님 나라지만 2장에서는 단순해요. 그냥 나라가 어떻게 출생했느냐, 그냥 갑자기 트윈들이 와가지고 금신상을 쳐버리고 나서 한 나라가 생겼어요. 그런데 7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어떤 왕들, 세상의 왕들인데 그 왕들이 선한 왕들이 아니야. 사악한 왕들이 등장하고 그 중에서 또 가장 최악의 우두루머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은 뿔, 그 작은 뿔이 등장해서 그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박해한다고 하는 게 지금 7장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다니엘서는 그때 당시에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때, 우리가 사는 그 마지막 때의 종말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등장에 대한 예언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쭉 이전부터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계시는 점진적으로 더 발전해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7장의 예언은 2장의 예언, 그 금신상을 확대한 거고, 그 다음에 11장, 지난주에 봤던 11장은 몇 장의 환상의 해석이에요? 권사님 8장. 그 수디오, 이거 죄송합니다. 수디오미소 그 있잖아요. 그 환상을 확대한 거예요. 그게 이게 11장은 그런 11장에서는 그 8장에서 상징적으로 나왔잖아요. 짐승 뭐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왔던 것들. 근데 그것을 이제는 11장에서는 실제로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그리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줬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2장. 그럼 12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겁니다. 내용을 보면 그래요. 다니엘 때부터 시작되는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엔타임, 이 마지막 때의 기간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바로 한때, 여기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그런 용어.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 한때, 두때, 반때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지만 이 단어를 사용해서 수많은 세월이 지나야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몰라요. 근데 그게 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야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12장에서는 어디서 단서를 찾아야만 이 단어에서 찾아야 돼요. 한때, 두때, 반때. 근데 여기서 이제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머리 아픕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연도, 해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고 절기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절기, 모에딤, 히브리 말로 모에딤입니다. 모에딤, 이게 여기서 말하는 한때, 두때, 반때, 모에딤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7장에서 한때, 두때, 반때 있어요. 7장 25절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그 단어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7장에서는 실제로 한때, 두때, 반때는 이 에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이열을 표현하는, 몇 년, 이런 해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이게 이해가 돼요. 여기서는. 그런데 마지막 이게 계시록 12장 14절에도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써요. 이 7장 25절. 근데 오늘 보면 12장 1절에 보면 이 1절에 보면요.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1절과 4절에 보면 그러죠. 다니엘 마지막 때, 그다음에 9절에서도 그러죠. 다니엘 할자도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게 이게 때라는 단어는 똑같은 이 에트 이열 해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게 지금 한때, 두때, 반때하고 여기서 말하는 때가 다른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한때, 두때, 반때는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카이로스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해진 어떤 시간이에요. 이거는 3년 6개월이 아니고 이게 3년 6개월이고 요거는 3년 6개월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살펴봐요. 이게 모에딤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로 번역했는데 이거는 모에딤이 절기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정한 때, 그게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때라고 하는 한 절기, 그 다음에 두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반때는 뭐냐면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6개월 이게 아니고 가운데, 중간이라는 단어. 그 부분을 일단 보시고 볼게요. 자, 본문을 요약해 볼게요. 여러분, 헬라 역사 끝 지점에 환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11장 45절까지는 헬라가 마지막 때를 얘기했잖아요. 헬라가 어떻게 망할 건가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헬라의 역사가 끝날 때쯤에 환란이 시작된대요. 이 본문에 근거하면. 그러고 나서 미가엘이 그때 일어난대요. 그렇죠?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큰 환란이 대환란이라고 하죠.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유대인들, 여기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받는데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대부흥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주님 이스라엘의 대부흥이 오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 시점이에요. 그때 많은 영혼들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깨어나요. 2절과 3절에 보면 잠자는 자들,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유대인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1차적으로. 그렇죠? 제가 좀 1차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 3절에 보면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성도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존재로 세우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4절에서 말합니다. 다니라 마지막 때까지 이거 보함해라. 비밀로 해라. 덮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의 비밀이 풀어지는 방법을 4절에서 말합니다. 4절 하반절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야. 그 지금 봉함에서 모르게 비밀로 해놨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사람들이 지식이 발달해. 그래 빨리 왕래한다는 걸 연구한다는 얘기예요.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서 사람 지식이 열려서 이제 성경 이 비밀이 서서히 풀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광경까지 봤습니다. 다니엘이 그 한 사람 보니까 두 사람이 딱 서 있는데 한 사람은 히데길 강에 있잖아요. 여기 지금 강 저쪽에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여기 있어요. 그 천사예요. 딱 서서 말합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끝이 언제까지입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상대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그게 7절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윗줄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있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예, 지금 한때 반때 두 때 지나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냥 발 안 된대요. 성도들의 권세가 다 박살날 때까지 가야 돼요. 그때 가면 끝난대. 즉 이 예언이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그잖아요. 이 8절을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다른 단어를 썼거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에트, 실제로 1년, 2년을 가리키는 에트라는 단어를 써서 여기서 이해가 됐는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웨딩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해가 안 돼. 한 절기 지나고 두 절기 지나고 가운데까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잖아요. 8절 하반절에 네 주님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다시 질문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다니라 그만 봉해라. 간수하고 그냥 알라하지 마. 딱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제 10절부터 많은 사람이 연단받고 순결하게 되고 정화되고 회개할 거야. 그런 얘기. 악한 자들은 그런 가운데도 악한 자들은 계속 악하고 깨닫지 못할 거고 벌받아서 망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말을 마지막으로 지혜 있는 자 10절에 오직 지혜 있는 자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요약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바로 이 속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11장 45절까지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역사적인 사건으로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죠? 역사적으로 BC 167년 그때 안티오쿠스가 성전 와서 난장판하고 64년에 안티오쿠스가 죽어. 그런 기간,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장 1절부터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환상은 동일하게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순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당할 환란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1절에 개국 이래로 나라가 생긴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12장은 유대인들과 관련해서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1차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4절까지는 실제로 존재했던 안티쿠스 그가 했던 악한 행위와 연결되어 있어요. 분명한 것이. 그래서 그를 통해서 뭘 봐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1절에요 한 절인데 여기에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이 내용을 보면 그러잖아요. 미가엘이 일어납니다. 먼저 그 다음에 큰 환란이 있어.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 다 구원받아요.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함축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구절 안에 이런 많은 상황이 그냥 전개되어 있어요. 그게 연도로 따지면 몇 년인지 몰라요. 그게 한 구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그때라는 거. 그게 바로 마지막 때. 11장 40절에 있잖아요. 마지막 때라는 남방왕 그랬잖아요. 바로 그 단어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럼 역사적인 측면에서 해석한다면 바로 이거는 유대인들이 당할 그런 박해, 그리고 안티오쿠스가 행했던 그런 마지막 시기, 안티오쿠스가 죽을 전 시점 있잖아요. 그 시기를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만 해석하면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이제 먼 미래에 있을, 오늘날 있을 그런 얘기다.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이거는 다니엘의 70일에 예언했잖아요. 9장 27절 70일 중에 대환란이 시작되는 한 안식년 중간에 등장할 적그리스도 때문에 시작될 무서운 대환란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해가 되죠? 어렵죠? 그냥 이 환란의 때, 지금 큰 일제에 큰 환란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이 환란의 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교회들까지도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표현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그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미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했죠.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어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환란을 당한다고 하는 내용은 1차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그래서 1절에서 내용을 보면 1절의 내용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대환란이 일어나면 두 가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다. 좋지 않은 것과 좋은 것이 일어납니다. 유대인과 관련해서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대환란 할 때 대환란이 일어나면 유대인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주 미가엘 천사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대요.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 나올까요? 미가엘이 언제 등장해요? 계시록 12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미가엘 천사가 등장합니다. 누가 와서 와요? 영계에서 이 사탄과 싸웁니다. 최초로 미가엘 천사장이 등장하는 곳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을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계시록 이 12장 설교할 때 이 12장이 누구를 가리킨다, 어느 민족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스라엘 민족이다. 여기서 보면 한 여자와 그 남은 자손 그런 얘기할 때 제가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됐습니다. 미가엘 대천사장이 일어나는 때가 딱 한 번 더 와요. 그러면 그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이 미가엘 천사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 천상에서 대판 한번 전쟁하죠. 그러면 사단이 졌어요. 그래서 지거에 쫓겨오는 거예요. 그 쫓겨와서 대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대환란을 당하게 된다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대환란만 당하는 곳으로 표현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미가엘이 싸움하면서 유대인들도 보호한다는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14만 4천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그들을
보호하고 유대인들을 지켜요. 그래서 여기서는 1장에서 생명책이 기록된 자는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유대인들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대환란 때 있더라면 여기서 2절 3절에요.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살아나 깨어난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고 육체적인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합니다. 그래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유대민족 중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다 구원받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강팍하고 완악한 유대인들은 이런 환란으로 인해서 유대민족으로 환란을 통해서 유대민족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강팍합니까? 근데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환란 등에. 그래서 대부분 다 학자들은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언제 구원받느냐? 이런 대환란 때 구원받는다라고 다들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대환란 때 그렇게 구원받아요. 그래서 잠자는 들 깨어난다. 환란 통해서 하나님이 잠자고 있던 자들 생명체 기록도 돼 있어. 그런데 아직까지 그들이 자고 있어. 그들을 진동시켜서 깨운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2절입니다. 그래서 이 9절이 구약에서 예수님이 재림 때에 부활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언급된 거예요. 여기서 깨어난다 하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여러분 다니엘에게 굉장히 큰 희망을 줘요. 자기 민족에 대한 부분이니까 희망이 없는 게 아니구나. 그런 환란이 있지만 이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는구나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알아요. 뭐라냐면 모든 유대인들 선민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만 다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이제 알아요. 선택된 자기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혈통적인 유대인, 선택받은 유대인 모두에게 구원이 약속된 게 아니라고 그때 알아요. 그러나 그때까지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말하는 거예요. 환란은 불을 통과하는 것 같은 역할을 한다.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요. 어디서? 불 가운데. 그 환란 가운데 연단 받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합니다. 근데 악한 자는 여전히 악해요. 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환란이 나쁜 것만 아니야.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 방법을 써요. 우리도 정신 차리는 게 괜찮지만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내용을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유대인들이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할 게 7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그런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열쇠 해석의 열쇠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전사가 되어왔잖아요. 그리고 한 선사가 해석의 열쇠가 되는 내용 말을 해요.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또 하나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자, 이 구절에 대한 여러분 의미와 해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한 네 가지로 생각해 보아요. 1차적으로 이건 안티오쿠스 밖에 안티오쿠스 밖으로 인해서 수많은 변절자들이 생겨요. 우리 봤잖아요. 순교자도 나옵니다. 거기서. 그래서 외형상으로는 언약의 백성들이 완전히 다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까지라고 하는 단어 말이에요. 이겠죠. 권세가 다 깨진다는 말. 유대인들이 완전히 힘을 못 쓰는 상태가 되기까지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그걸 1차적으로 그렇다. 그러나 두 번째 생각을 이 12장에는 히브리어로 아까 말씀드린 이게 다르다는 거야. 때에 대한 표현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아까 말했죠. 7장 25절하고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이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절기고 하나님이 방문하는 어떤 때 카이로스를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거를 아까 이미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를 한 절기, 두 절기,
그리고 가운데로 해석해야만 된다는 걸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거는 이 7장 25절하고 이 12장 7절에 나오는 이 원문 그대로 단어를 번역하면 차이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은 그냥 한때, 두때, 반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7장 25절에서도 정확하게 그냥 한때, 두때, 반때라고 나와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우리말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에 있어서 약간 우리말에는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 12장 7절에서는 여기 7절에서는 한때, 두때 거기 서면서 그 중간에라고 하는 말을 써요. 즉 뭐랄까요? 그 한때의 중간 그 얘기예요. 이거 6개월을 얘기하는 거야. 한때가 1년이니까 여기서 한때 그냥 반대로 썼지만 원래는 한때의 중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표현됐는데 12장 7절에서는 그 중간이라는 자체가 없어. 아니 저 한때에는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설명 잘못했죠. 그래서 이거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6개월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한때 한 절기의 중간이다라는 거예요. 가운데 그 의미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더 생각할게요. 7장에서 이 한때, 두때, 반때는 밝혔어요. 인보하지 않고 다 드러냈어. 그래서 다니엘은 이게 알아. 3년 6개월? 그렇게 압니다. 근데 여기서는 비밀로 하래요. 이 뜻이 뭔지 한때, 두때, 반때가 무슨 뜻인지 비밀로 해라, 봉함해라 그래요.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장에서는 그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이거는 3년 6개월 다 얘기해야 되는데 이 12장에서는 그 의미가 뭔지 몰라. 근데 언제 알아요? 마지막 때에 이때 가봐야 이게 뭔가를 알 수 있다는 걸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이 더하면 이게 점점점 뭐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될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야 될 거는 그 내용을 이 12장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여러분 이제는 정확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다들 주석가들 책 보면 다 그냥 이거 같은 단어로 써요. 3년 6개월로 해석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제가 말씀드려요. 그럼 이게 뭐예요? 여기서는 여기 있잖아요. 한 절기 두때 만드는 1260일이에요. 이게 원래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절기다. 절기 중간 안식년 계산 방법을 해서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70일을 해석할 때 뭘로 해석해야 된다고? 1년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다. 예, 안식년으로 계산해야 된다. 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때라는 말이 가운데라는 거, 중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중간? 안식년 중간. 3년 6개월이 아니고 안식년 중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이 계산법의 근거에서 볼 때 다니엘도 이게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계시록 12장 아까 12장 맞나요 우리가? 네, 12장 14절 봤죠? 14절 한번 봐요. 12장 14절 네. 가서 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고소로 나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예, 한때, 두때, 반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 13장 5절에 보면 나오죠.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을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예. 그리고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받습니다. 예, 그 얘기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서 확인해 봐야 돼요. 자, 분명히 7장에서는 3년 6개월 맞는데 이게 지금 12장에서는 3년 6개월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12장에 한때, 두때, 반때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예요. 그래서 한때가 뭐냐?
여러분 그 다니엘한테 9장 알려주면서 71회를 풀어서 해석해 줬잖아요. 뭐 어떻게 해줬어요? 7년 7일에 그게 바로 한절기예요. 7번의 안식년 40분이 지나는 게 바로 한절기, 즉 한일에 우리 말 한때예요. 이게 이때 성령 건축하고 성읍과 자치권 다 회복하는 기간, 이게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때는 어디냐? 바로 첫 번째, 두 때는 두 번 나눠야죠. 첫 번째, 두 번째, 그죠? 62번의 안식년, 이게 연도로 따지면 434년이에요. 이때 뭐가 등장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등장해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죽습니다. 이게 바로 두 절기의 첫 번째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언제냐? 이겁니다. 두 번째 절기 중에서 이거예요. 지금 예전에 제가 이미 설교를 했었어요. 뭐냐면 안식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전이 다 파괴됐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안식년 카운트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은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하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안식년이 7년이잖아요. 7년째잖아요. 그러면 이 카운트가 할 수 없어요. 0 곱하기 안식년 하면 0년이 되는 거예요. 숫자로 계산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왜? 성전이 없어졌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카운트해야 되는데 성전이 없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 개념을 바꿨어요.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전이 진짜 아니고 이제는 뭐가 내가 성전이다라고, 진짜 성전이다라고 오셔서 얘기했죠. 요한복음 2장에서. 그래서 성전 개념을 바꾸고 이제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대체했습니다. 바로 이게 지금 두 번째 절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기간이. 그게 현재 진행 중이에요. 이걸 계산할 수 없는, 그래 0년이라는 거예요. 안식년. 이게 되죠? 왜?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지금 성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한 번 더 건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성전을 건축해야 돼. 우리는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근데 그들은 성전이 필요해요. 그들에게는 이 성전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진짜 참 평화가 없고 자기들의 하나님 앞에 복받은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서 한번 성전 지어놓고 가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자기들은 이제 드디어 우리 안에 평화가 왔다라고 선언해야 되는데 그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가짜 성전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차지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나중에 그 반대가 언제냐는 거예요. 하프 타임이에요. 바로 이 안식년 중간이라는 거예요. 7년의 절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는 말 없다는 거예요. 제가 7년 대환란 없어요. 3년 대환, 3년 6개월이지. 바로 이 성전이 세워질 때 이게 바로 그 마지막 반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성도의 권세가 언제 깨지냐는 거예요. 그 답을 11절에서 줘요.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성전이 세워짐을 통해서 이 반대가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깨지는가? 그 시작점이 언제냐냐? 11절 같이 볼게요.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언제냐?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 어디에요? 성전에 세워질 때. 그러면 마지막 반때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 안식년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해서 이 성전을 빼앗아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다 우상을 세운다고요. 바로 그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박살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죠. 1290일을 지낼 거예요. 그래요. 이게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기다렸다가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좀
혼동할 수 있어요. 1290일에다가 45일을 더하면 1335일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나 계시록에서 13장 5절에서는 1260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성도의 권세를 다 박살내는 기간을 42개월로 정했어요. 근데 거기서 다니엘서는 75일이 더 추가됐어요. 이거 어떻게 할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를. 그러면 다니엘서의 근거에서 보면 1335일이면 여기서 왜 1260일이 40이걸 365일 계산이에요. 거기서는 우리는 365일이지만 360일 계산할 때 이거 3년 6개월이 그러면 밀자면 1335일이면 44개월이에요. 75일이니까 2개월 한 반 정도 돼요. 44개월입니다. 안 맞잖아요? 여기서는 42개월이라고 하는데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힌트가 있어요. 자, 여기 다 써놨어요. 힌트. 다니엘서는 계시록을 근거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계시록의 예언이 최종 정확합니다. 그러면 계시록 13장 아까 읽었죠? 13장 5절에서 몇 개월이에요 지금? 42개월 1260일. 그럼 이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는 1335일로 돼 있어요. 이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여러분 해결 방법은요. 마태복음 24장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니엘서 이거를 하면서 얼마나 머리 아팠는지 몰라요. 이거 한 번 더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아이고. 예. 마태복음 찾으셨죠? 24장 21절 22절. 자,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할렐루야. 답 찾았어요? 원장님? 뭐라고 써 있어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여기 이 지금 다니엘서 지금 나오는 거 똑같아요. 큰 환란이 있는데 창세 이후로 그 같은 환란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환란이 너무 커서 거기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22절을 그랬죠? 그 날들을 감해주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해. 그런데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줄여준대요. 권사님, 이 답이 뭐예요? 75일을 차이가 났잖아요 지금. 75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이를 감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에서는 1335일까지 기다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있잖아요 아까 12절에.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며칠을 감해줬다고 2달 반을 줄여줬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너무 쉬워서 이해가 너무 고민했는데 너무 쉽게 풀어서. 이거 다니엘서 12장 거기서는 1335일까지 기다려서 하늘에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만일에 그거예요. 지금 이제 환란 이제 1290일 지나고 1335일까지 인내하는 자는 복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게 적그리스도가 이게 지금 통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계시록에서는 1260일만 얘기하고 있어요. 42개월 적그리스도에서 성도가 권세가 깨지는 기간이 1260일에 3년 6개월. 근데 다니엘서는 1335일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75일 차이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 이거죠. 바로 이거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살아남지 못하니까 여기서 주님이 감해줬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수정된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고민 안 했겠어요. 이렇게 해석되고 얼마나 했는 줄 아세요? 제가 그걸 써놓고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이 지금 대환란 지나고 나서 30일 지나고 오신다는 거예요. 뭐야? 그러잖아요. 1260일 지나면 대환란 끝나요. 그러면 그 이후에 30일 후에 오신다는 얘기야. 이게 얼마나 머리 아팠는데요. 다들 그런 계산을 합니다. 왜? 숫자가 그렇게 나오니까. 이번에 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론 그랬어. 그래서 자기 택한 백성에서 75일을 줄여줬다. 아멘. 결론이. 아멘. 그러니까 이 한때 두때 반 때는 3년 6개월이 아니라는 거 정확하게 12장에서 3년 6개월이 아니고 요거 이 절기를 얘기한다. 그리고 이게 절기가 71회라고 하는 거하고 그게 같은 의미로 이해됐던 거예요. 안식년과 연결되고 성도들의 권세가 깨지는 게 바로 이 멸망의 가증한 물건이 들어설 때,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1290, 1335일 이 부분은 다니엘 때는 그렇게 맞았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해 준 게 줄여졌대요. 아멘. 결론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다니엘서를 하면서 절대 이렇게 두 구원에 나눠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연결해서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그래.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한테 두대 반대 뭐 이게 나오고 이게 숫자적인 부분에서 나올 때 이게 안식일교에서 또 이걸 또 엉뚱하게 해석해요. 그러다 보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그걸 따르는 거 아니지만 이걸 계산할 때 머리 아파요. 그러면 이걸로 숫자적으로 하면 30일이야. 그러면 여기 지나고 나서 그럼 주님이 언제 질문한다는 거야? 그러면 대환란 지나고 나서 40일을 지나서 주님이 안 오신다는 얘기예요. 왜? 30일 지나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시 1335일까지 그러면 대환란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경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거 달라요. 이게 얼마나 혼동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냥 결론은 그렇게 맞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계시록과 연결돼 있고 선명하게 봐야 된다는 거. 목사님 여기 예. 계시록 20장에 마지막 싸움이고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오면서 나와서 원사님, 네. 그거 이제 제가 지난주에 다 설교했어요. 저는 모르잖아요. 주일날 설교 다 했어요. 저 반복 안 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의 이 최종 변론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거기 따라서 해석하면 된다. 다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주님이 택하신 자들, 그게 우리든 뭐 유대인이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날들을 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대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어쨌든 대환란을 가야 돼요.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는 그런 자세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아멘.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도 관리하셔야 돼요. 그 속에서 견디려면 아멘. 근육을 만드세요.